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똑같이 안 읽으세요.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절 또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주 간절한 열망이었죠.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땅을 보고 싶었던 게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서 있는 지금이나 과거 40년 전의 광야 상황에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을 보아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잘라 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삐졌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허락할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민수기 20장과 27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물이 없음을 알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세에게 물이 없는 이곳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는 회막 앞으로 나아갔고 여호와께서 그때 영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동을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모으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꼭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물을 내랴? 이런 거죠. 이 말에는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분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반석을 치라고는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만 반석을 2번씩이나 쳤고 또
그렇게 해서 물을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경고망동한 행동에 결코 물을 내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음에 물을 내기는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내지 않으실 수도 충분히 있는 거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경거망동을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묵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민수기에서 이 말씀이 2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다시 민수기 27장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라고 이렇게 민수기 20장과 27장에서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거의 잊혀질 때가 된 시점이 되었는데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의 심기를 그만 건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간절함 때문에 가나안에 들여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였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계셨던 것이죠. 꼭 앙금이 남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뒤끝이 좀 오래 갑니다. 그거면 됐어. 이제 족하거든. 그러니 그만해. 다시 말하지 마. 이렇게 얼마나 속상했으면은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과거의 일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과거에 얽매여서 모세를 막고 있는 듯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특성이 있는 분이시지만 모세 한 명 정도야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수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거에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고 모세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그 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반성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속도시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다른 세대를 준비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더 이상 거룩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면서 그런 얘기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룩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여기에 이 본문 모세의 기도에 거룩 이야기가 또다시 출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본문에는 거룩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은데 단지 가나안 타령을 이제는 다시 하지 마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차세대 곧 새 세대를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9세대가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들며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9세대는 새로운 세대를 발굴해내야 하고 또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권한과 권세를 끝까지 끌고 가려 한다면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죽을 때 결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또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3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나이 120세였지만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건강함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아직도 10년 아니 20년쯤은 아주 거뜬히 최고의 장으로서 군림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아직 머리 회전이 둔해진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건강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계속 놔두진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세대의 기득권은 신진들의 발굴과 기용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노장들이 퇴물이 되었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노장들은 건강 나이에 비해서 노련함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세대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해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이긴 합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과 권세를 끝까지 누리려고 하고 또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태물로 생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아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기력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땅에서는 새 지도력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패기 있고 젊은 신진들이 나서서 기존의 지도력과는 다른 새 세대에 맞는 지도력으로 승부할 때가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고 대신에 어떤 게 눈에 띄느냐, 여호수아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분담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협력해야 할 때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는 이제 다릅니다. 광야는 기업이 될 수 없지만 가나안은 이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 더 이상 땅을 전전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는 한 사람의 통치로 가능하겠지만 가나안은 워낙 땅이 넓어서 많은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 목양의 환경에서 농경 문화로 사회적 환경도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지 않을 것이고 한 곳에 이제 정착해야만 합니다. 달라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지도력으로 하는 일단의 무리가 새롭게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발전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어쩌면 차세대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불투명한 그런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본문에는 보다라는 동사와 건너가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번갈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와 건너가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라아와 아바르인데 라는 본다는 뜻이고 아바르는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25절에도 나타나고 27절에도 나타나고 또 28절에도 나타납니다. 이 세 구절에서 나타나는데 보다라는 이 말이 각 절에서 각각 한 번씩 총 3번 나타나고 건너가다라는 이 단어도 각각 한 번씩 3번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들이 왜 이렇듯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5절에서는 이 두 단어가 모세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저 아름다운 땅에 건너가서 보고 싶다라는 것이 모세의 입에서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2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너는 건너가지 못하겠고 단지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 땅만 볼 거야 라고 차단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서는 누가 나오냐?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건너가서 그 땅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차세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고 또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을 건너가고 그 땅을 보는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이 모세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내다보시고 꼭 과거 거룩 얘기만 꺼내신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와 건너가다라는 이 두 동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여호수아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모세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해진 것입니다. 모세는 보긴 하지만 건너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서 모세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합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지도자 바턴을 여호수아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새 세대의 리더로서 이제 자리를 굳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회에 대한 욕심을 후세대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후세대를 발굴하고 강하게 키워내야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를 그들이 개척해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존 세대가 다 해버리면은 그때는 때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도 다음 세대를 발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직 현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또 얼마든지 아직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는 나중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이죠.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든든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발전하는 교회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함으로써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특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